오늘 본문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드려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무수히 온라인 상호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앞날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생수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무뎌진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겸손의 밭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매년 열리게 됩니다. 메모리얼 위켄드 주일에 열리는데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경주대회로 알려진 인디 500라는 그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또 다른 주 전 세계에서 그 경기를 보려고 몰려들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날을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 그런 뉴스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평균 시속 200km, 200에서 230마일, 그러니까 키로라면 약 시속 300km가 됩니다. 그 넘는 그 빠른 속도로 2.5마일이 되는 트랙을 500마일이니까 200번을 계속 도는 것입니다. 가장 빨리 달리는 경주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 멈추기도 하고, 타이어나 엔진이나 그 다른 부분이 터져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옆에서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충돌되고, 관객들과 트랙을 막고 있는 보복을 쳐서 차가 완전히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할 수 없는 사고를 피하면서 2시간 반을 계속 그 빠른 속도로 운전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속도를 낼 때 페달을 밟고, 또한 속도를 줄이고자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가 운전대를 잡고 속도를,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해 나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성품, 옛 습관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부름받을 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온전한 믿음 생활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주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종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변하지 않고 나의 사명을 늘 붙들고 계속 믿음의 경주하는 그 자유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잘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늘 기도가 나옵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열심을 다해 생활하는데도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크고자 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머리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마음의 아픔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비록 그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전천후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과거의 사연으로 상처로 머물지 않고 늘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하는 애매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가 갈 목적지인 영원한 천국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은 성도가 살아야 되는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말씀 보면 12장 1절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전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용하는 방식,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 자유함도 누릴 수 없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부터 13장 전반까지 나오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또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시민으로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되고 위에 있는 그 리더십에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권세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 용서하고 내 마음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궁율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확신을 들면 아무리 힘들고 세뇌를 가져와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사람이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 여기에 관심을 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주에 대한 습관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경건의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12장부터 이어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걸어야 될 새로운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죄로 오염되고 악한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정받는 믿음을 나타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적인 잠에서 늘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이 시기 말씀합니다. The present time, 영어는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직 불완전한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의 몸은 미래 사건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만날 때 완전한 몸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는 그 믿음 때보다도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6월 첫 주일을 맞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의미하지만은 주님을 만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9절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 때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냥
자기가 본능에서 나오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집가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그 날까지도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의 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은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부터 그 끝에 보게 되는 증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책임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장 42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주께서 어느 날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팬데믹이 지나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됐어요. 아직도 잠에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여러 종말과 징조로 풍랑을 일으키셔서 돌아오고 위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되는데 그냥 그 분위 속에서 잠에 빠지게 됐다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불러주신 사명을 망가하고 좀 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편한 삶만을 위해서 쉽게 살고자 하는 영적 잠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를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그 배 속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빠진 잠은 정말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영혼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할 때 드는 잠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냥 육신의 잠이 아니지요. 내 영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때는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 매여가지고 다른 생각에 빠지면 잠자는 것이죠.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잠자게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거리가 영혼을 잠자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성령께서 끝까지 견디도록 믿음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혼을 잠자게 해서 미혹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하고 주께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서 주님께서 떨어져 나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 세상의 삶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내가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때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영적인 긴장감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커피를 어릴 때도 마셨는데 사실 솔직히 커피 맛은 모릅니다. 근데 커피 마시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한 가지 이유는 그냥 카페인 때문에 그래. 깨어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와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맛이 됐는데 깨어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브랜드를 마셔도 그냥 잘 마시게 됩니다. 뭐 싸고 비싼 거 저는 왜 비싼 커피를 마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깨어있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먼저 죽은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들은 주님은 오늘 오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밤에 당장 주께서 내 영혼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기다림과 천국의 소망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무시무시한 핍박도 견뎌내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믿음의 경주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보무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신부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집을 짓고 생활한다는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세 요소로 뽑힙니다. 이 옷 중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들만의 역사적인 전통이 반영되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 옷을 잘 만들었습니까? 그 문화와 지혜와 그 전통이 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옷은 국가의 민족의 특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한복 입었으니까 한국이구나, 기모노 입었으니까 일본인이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서커스이나 거기서 보면 사자나 코끼리의 옷을 피고 요즘에는 여유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애완견이나 고양이에다가 명품 옷을 입힌다,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입힌 것이죠. 모든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하지만은 스스로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은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침팬지와 같을 수가 있어요? 옷만 봐도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람밖에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은 누군가에게 돋보이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값비싼 옷을 구매해서 입기도 합니다. 옷을 입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에게 옷을 주면은 옷을 찢으면서 물감을 들이면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나고 반항하는 심리를 표현하게 됩니다. 교복을 입은 사람은 아, 학생이구나,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아, 군인이구나 말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은 제복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는 옷이 자신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는 자연스럽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운동복을 입습니다. 우리는 역할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옷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옷은 단순히 물리적인 옷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역할을 의미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양한 옷을 입는 이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옷이 온도 변화나 물리적인 화학적인 그런 자극을, 다른 생물로부터 공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아기는 벌거벗은 채로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태어나자마자 옷을 입혀요. 그리고 세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와 죽음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러주신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세례를 받았다 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고, 나의 지난 과거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체로 거듭났다고 믿음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얽매였던 죄의 수치와 죽음의 저주가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그를 믿는 자에게 다시 전달되고, 그분이 주신 완전한 거룩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됐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면 칭의, justify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죄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회복되는 과정을 옷을 입는 과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주의 수치심과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이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동물이 가죽이 생기려면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죽 옷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주의 수체가 완전히 가려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한 생명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이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옷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가죽 옷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어린 양의 보혈이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만들어진 의의 옷이 예비됐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을 보면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할 때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상태를 흰옷을 입은 자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천국으로 초청하실 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네가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뭘 많이 누리고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했냐, 그것이 아닙니다. 흰옷을 입었냐 아니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하얀 옷을, 구별된 옷을 입었냐,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 새롭게 변화되는 두 가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나의 모습이 누추하고 부끄러운데 주께서 하얀 옷으로 나를 입혀주셔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 나타나는 변화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값비싼 새 옷을 입게 되면 더러운 데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다 벗어 던지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입었던 육신의 옷을 입고 내 맘대로 세상에 살려고 합니다. 과거 옛사람의 풍조와 습관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야 될 신앙의 도전이고 끝까지 싸워야 될 믿음의 경주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옷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옷을 입고 계속 살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 몸에 익혀지기 위해서, 자유스러운 동작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피나는 연습을 반복하고 반복합니까? 음악을 아는 음악가들도 하루에 끊임없는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몇 년이 아니지요. 10년, 20년 평생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에서도 프로 골프 선수들 운동선수 보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많은 운동을 통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동작이 나오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은 진리를 알며 깨닫는 것과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나는 너 모른다 하셨어요. 성경은 아무리 많이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어도 주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고 살지 않으면은, 나의 고백과 행동이 다르면은 그것은 우리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결단도 없고 말씀이 내 인격과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과 세상에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신앙의 고백이 증명돼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로 가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셨어요. 가장 먼저 어둠의 일을 벗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둠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입어야 됩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말합니다. 그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죠.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전투복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갑옷을 입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주와 싸우며 세상의 방식과 익숙해진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날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화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 채워져 있는 본능이 나의 감정을 통치하게 되면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잡초처럼 나오는 죄성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은 입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시대에 엄청난 문화와 유혹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 증거가 윤리적인 삶이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 기준으로 원칙과 철학을 삼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삐뚤어진 의식과 사상을 설득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증명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네 믿음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구체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낮에와 같이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as in the daytime 말씀합니다. 낮에 사는 것처럼.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어둠캄캄하고 혼란스럽지만은 낮에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방탕은 식욕과 몸의 쾌락을 위해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고 술 취함은 방탕의 결과입니다. 음란한 것은 성적인 탐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도 문란한 생활의 연속을 말합니다. 다툼은 서로의 자신이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하며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시하는 것을 다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교제에 있어서 다툼과 시기를 떠나야 돼요.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허물을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 때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몸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욕구입니다. 본능입니다. 그 욕구를 채우는데 이웃을 착취하고 폭력적이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 성경은 설명합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본능만을 채우려는 이 세상에서 유용하고 멋지게 보이는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학자의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4장 말씀을 듣고 놀라운 영적인 회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가 기록한 고백론에 의하면은 너무도 자기의 삶이, 자기의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합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린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톨렐레게 아이의 들려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인 것을 여기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쳤는데 펼친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가 완전히 회심해서 정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 신학자로 지금도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우친 것입니다. 그를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주께 어떤 상태일까요? 얼마나 쉽게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뉴스나 인터넷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즐기는 인생살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탁하게 만들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것이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문을 닫아 내 생각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돼요. 로마서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마귀의 간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갑옷이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내 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견고한 갑옷을 입어야 전쟁터에서 몸을 다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에베소 6장 12절과 13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에 힘입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일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넘어지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 사단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고 대적할 수 있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세계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라 하셨습니다. 검, 칼은 자르고 조각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찌르고 죄를 심판하고 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의 혼과 영을 찌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찌리고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갇힐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숨겨진 악한 생각, 욕심 그대로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되면 성숙하고 건강한 변화되는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교생활, 교회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지만 영혼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나의 고상한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는 열심이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뿌려지고 깊이 뿌리 내려야 신앙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저절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통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의지와 결단과 열정이 내 안에 따로 움직여야 돼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려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혼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가만 내버려 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도 바르게 기도하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사는 것, 영적 전쟁에서 적에게 스스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무기나 힘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다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 받고 나는 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있었던 영적 전쟁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성령의 검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일도 내가 오직 주 예수의 의로운 갑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성령의 검을 붙들고 부름의 자리 나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힘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잠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성도가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승리하는 복된
6월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일깨워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나의 본능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나를 일깨워 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나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빛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 베풀어 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너무도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디에 마음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대를 분별케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이 취해 내 죄의 습관에 매여 끌려가지 않고 아버지의 명제로 깨어서 부름의 자리를 인식하며 남겨진 영혼의 때를 확신하며 주어진 자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영적인 전투를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맞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